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이 분주해지면 생각하지 않고 하루의 일과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또 하루를 생각해 보면 그때서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잠을 자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가정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쓰러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분주하게 시작하고 또 쓰러지고 어찌다 보니까 주일이 와서 일요일이 찾아와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 그런 삶을 반복한다면 과연 나의 삶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 방법의 터득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느냐?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잘 보살피면서 잘 생활하도록 하신단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꽃이 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 변함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셔요. 그렇다고 마냥 그 사랑만 잊고 살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공중의 새보다 더 낫습니다. 들의 백합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을 입으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이론적으로는 이렇지요.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 자신이 만났다라고 간증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다 죽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본 자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확신한 자들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나를 만났어도 내가 너희는 살려주겠다. 왜? 너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해야 우리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드렸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해서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도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놓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면 안 돼요. 지식적인 하나님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의 색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은즉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제가 강조한 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수없이 강조했는데 마음판에 새겨진 분들은 암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둔 사람들은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평생토록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했던 말씀, 그리고 능력을 체험한 말씀 신비에 새겨봤어요.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암송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놓으세요. 그래도 암송이 안 되는 분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아주 먼 옛날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을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천 태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혹시 믿음이 안 가더라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주여 믿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생활해 보세요. 저는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이론 맞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지 창조론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성경 바이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봤느냐? 예, 하나님 보면 나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라.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말씀은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보면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모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해야 할 일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한번 암송 못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라도 이 말씀, 두 말씀은 꼭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암송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계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사 말씀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과의 만남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신비에 새겨놨죠? 신비에 새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될 수 있는 대로 길지만 좋은 말씀 신비에 새겨놓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늘 봉헌 기도할 때 나오는 말씀이 있을까요? 선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 손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몸의 새끼, 내 몸의 소생, 내 몸의 모든 자녀 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면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말씀과의 만남이요, 말씀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과의 만남,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것은 곧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뭐 생활할 수 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 거로 이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느낌이 와 닿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생각하기는 어려워. 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움직여.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움직여.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움직여.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욕심 버려야 돼. 내 자아를 죽여야 돼. 내 세상적인 욕망 죽여야 돼. 근데 좀 아까워. 세상에 나가 살면, 세상의 욕망 따라 살면 너무나 좋은데, 한순간순간이 짜릿짜릿한데, 나 자아를 죽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자아를 죽이고 살으라고?
죽이고 싶지 않아. 내 욕심? 아니야,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욕심대로 살아야 돼. 내 자녀손들도 내 욕심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욕심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욕심 안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바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자꾸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갈등을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기도하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신앙은, 믿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성령님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다 정리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지체도 버려라. 땅에 속한 거 버려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봐요. 잠언 16장 20절만 읽어드리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계속해서 또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잠언 16장 20절을 보면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일을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 얻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아싸우니 그 말씀을 뼈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항상 영역 간의 강건함 속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